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못 앉으신 분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오후 또 이 은혜 시간에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속장 주체 예배라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제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속장님들께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음을 다하여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였는데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지금 말씀해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와 똑같은 시기에 쓴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똑같이 에바브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와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같이 갇혀 있을 정도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은 복음을 전할 정도로, 교회를 세울 정도로 믿음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 혼자서 로마 전역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듯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교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었고, 두 번째 선교행에서는 실라와 함께 떠났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는 어떤 교회였느냐? 아주 세속적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곳이었던 라오디게아, 알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와 함께 아주 원래는 활발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은 쉽게 말하면 무역 길이, 무역 항로, 무역 방법, 무역하는 그 루트가 이 골로새를 조금 비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는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일찍 발달한 영향 때문인지 이 그리스의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도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존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골로새에 이단 사상까지 교회를 침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학과 사상들, 이런 이단의 공격을 받아야 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이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권면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칭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골로새서 처음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해지고 열매 맺고 있는데 그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이 참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듣기에도, 그리고 바울이 판단하기에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지켜서 어떻습니까? 열매까지 맺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빛이 퇴색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의 빛이 퇴색하지 않는, 복음의 빛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회 모임도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복음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믿음의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는 어떤 교회였느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또 골로새 교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막 이렇게 묶여있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쉽게 얘기하면 가택연금과 같이 이렇게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감금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감금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노라. 바울이 왜 감사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비록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고 열매까지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바울 안에 넘쳤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바울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뭐 가끔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꼭 자신의 기도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뭐 에바브라가 잘 세웠겠지,
뭐 에바브라가 알아서 기도하고 에바브라가 뭐 잘 이렇게 할 거야. 외면한 게 아니라 그래, 저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저 골로새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1장 2절 말씀, 이 뒤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들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모습을 내가 들었다. 그럴 정도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십니까? 기도의 순간마다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 주신 이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봤는데,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퀴리오스가 뭐 주인,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 퀴리오스를 주로 누구한테 썼냐면 로마 황제한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니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로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뭐 바울이 뭐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표현으로는, 세상에서는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예수를 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목숨조차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로마 황제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만약 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받기 쉽지 않을까요? 오해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야,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뭐 주? 퀴리오스? 이거 뭐야, 반역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지금 이 권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도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비록 로마 제국 안에 살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소망 가질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예수님이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면 다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 되는 걸까요?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권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뒤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6절과 이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나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뿌리가 어떻습니까? 더 뿌리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 부탁하셔가지고 작은 건데 감나무 하나를 뽑은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서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막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뿌리도 하고 하는데 저는 금방 뽑힐 줄 알았거든요. 와, 나무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나무 뿌리 분명히 다 이렇게 다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뽑아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힘쓰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나무를 뽑았는데, 여러분, 나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뿌리가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그래서요, 정말 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넘어질 거긴 한데, 큰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어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건물이 한 층 한 층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한 층 한 층 착착착
쌓아집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그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깊은 곳까지 뿌리 내려지는 그 나무와 같이 그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깊게 내려지고, 마치 건물이 한 층 한 층 시간이 지나면 쌓아 올려지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점점 성장한다, 성숙해간다,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바울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듯이, 그 건물이 한 층 한 층 차곡차곡 쌓아 올라져 가듯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그만큼 성숙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7절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야,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만, 부족한 것 없고 힘든 일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던 바울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이 저 골로새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속회가 믿음으로 모이는 은혜의 자리이기에 모든 속회 모임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듯이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속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속장님들이 인도하시는 속회와 또 그 삶의 자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